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의 영성TV입니다. 벌써 9월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한국의 명절 추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친지들을 찾는 때입니다. 그 중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제사를 지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집안의 사람과 결혼해서 영적인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구독자분 중에서 추석이 되었으니 시대의 영성의 가족분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추석이 되도록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도 매우 동의가 가는 부분이므로 오늘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드린다면 추석 때 제사를 지내야 할까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 오는 영적인 타격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은 제사를 통한 영적 타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영적으로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에 대해서 급하신 분들은 저의 영상 제사 때 내리는 악령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사는 절대 지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영적인 완전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과 북한의 밤 풍경을 비교하면 좋을 듯합니다. 한국과 북한의 밤을 찍은 위성의 사진을 보면 북한은 까만데 남은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빛이 얼마나 비추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북한에 그나마 빛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만 영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그 빛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밝았다 하더라도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둠의 영들이 와서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두운 가운데 있던 영이 밝게 빛나는 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영이 이미 어둠인데 제사 때 들어오는 어둠의 악령들로 인해서 더 짙은 어둠의 영적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빛나고 빛나지 않고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빛나는 영은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 비추어서 타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빛나는 사랑의 화신이 될 수 있지만 어두운 영들은 자신을 비추기도 버겁고 남을 비춘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영혼이 되는 것이죠. 한국의 명절을 통해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명절에 제사를 드리게 됨으로 인해 한국 땅이 빛이었다가 그날 어둠의 영들이 곳곳에 더 깊게 들이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을 가로막고 어두움 가운데 가게 되는 한국의 영적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지하철이 지하에서 나와서 지상으로 달릴 때는 밖의 풍경을 보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에서만 달리게 되면 정류장에 도착해야만 풍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의 어두움의 삶이 얼마나 큰 지장을 초래하는지 이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면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배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의 한 동네에 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늦은 저녁 집의 골목에 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50m 정도의 위에 위치한 집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집의 불빛으로 보아 대문을 열어놓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악령들의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거리까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동네 악령이 역사하지? 무당이 구슬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베개를 베고 잠깐 누워있는 사이에 얼마가 지났는지 밖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더니 저의 차 앞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보니 이유는 자신들의 차를 빼야 하는데 제 차에 붙여놓은 전화번호가 떨어져 뒤집혀져 가지고 전화를 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사과를 하고 차를 빼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계속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도 가끔씩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을 할 때마다 악령들이 거세게 역사를 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매우 역겨웠습니다. 그들은 그날 제삿날인데 제사를 지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를 뺄 수가 없어가지고 고생을 했다는 것이었죠. 사과를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영권이 발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분이 지나서 그들은 잠잠하게 되었고 살을 빼고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게 되면 제삿날 악령들은 제사를 지내는 집에 집결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제삿날에 집결을 하는 것일까요? 슈퍼마켓에 가면 먹을 것이 천지인데 왜 가정집에 별것 없는 곳에 집결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차려놓은 음식과 더불어서 사람이 제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령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절하는 사람들의 기를 빨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집결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악령들은 제사상에 절을 하게 되면 그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절을 하는 자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영혼의 힘을 잃게 하고 그들의 몸에 기를 축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힘이 없고 나른한 것입니다. 혈색이 별로 좋지 않은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예전에 방송에도 나온 실험이 있습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음식의 무게를 먼저 달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음식의 무게가 달라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상을 열탐지기로 측정을 했었는데 제사를 지내는 동안 열탐지기의 측정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당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현저한 증거가 있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상님들이 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제사를 더더욱 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게 되면 음식에만 악령이 들어가 기를 빨아먹고 사람은 그냥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을 하는 것은 절하는 사람인 자신을 귀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절하는 순간 하늘에서 악령들이 내려와 음식과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간다고 말을 하니까 들어가 고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심각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 때 오는 악령들은 사람의 기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악령들은 더 거세고 강력하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조차도 악령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영의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들은 무슨 죄인가요?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 음식은 먹어도 배고프다. 귀신이 와서 먹은 제사 음식이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히 알아야 될 것은 제사를 드린 자신도 악령들의 밥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음식이나 사람이나 기력이 닿으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악령들에게 기를 빨린 음식에 기빨린 사람의 육체에 음식을 넣어봤자 어떤 힘이 있을까요? 그래서 배고픈 겁니다. 추석으로 인해서 인간이 악령들의 밥이 되는 순간 수많은 악령들이 지역과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북한의 불빛과 같이 칠흑과 같은 어둠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힘있고 발전된 나라가 된 것은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영적으로 온 나라를 환하게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가 지옥의 귀신들을 몰아내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의 풍요로움과 신기술과 사랑을 낳아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아름답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지금의 정권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의 정권은 한국교회를 깨우고 있는 도구일 뿐이겠죠. 사두 선다의 예언과 같이 전투적 교회로 한국교회가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강력한 한국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전투적인 교회요 강력한 한국교회의 거듭남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폭발적인 부흥을 한 번 더 가져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이 판치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라도 믿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시국에는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은 당연히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요. 현실에서 노력해도 안 되지만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영적인 싸움에 져서 귀신의 밥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들어온 악령만 흉측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인 스스로의 영혼을 본다면 아마도 들어온 귀신만큼 흉측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흉측한 영혼을 보는 대신에 화장하고 치장한 육체 덕분에 가려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수시간을 기도하면서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